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1981년 우리 가수 김세환 씨가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성경 구절로 가요를 만들어서 히트시킨 최초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요 참 좋아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장, 또 사랑의 찬미,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에 관해서, 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를 아주 잘 일깨워 주죠.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3장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사랑이라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을까? 여러분, 내용상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은 왜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말할까?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 여기에다가 이 사랑을 편입시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일깨우고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그 서신의 구조와 정황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을 볼 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 우리는 성경의 한 절 한 절의 의미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한 절 안에 여러분 우리 구원의 진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길이 뭐냐면 성경을 문맥 안에서 보는 거예요. 문맥.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 해석은 편협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문맥을 무시해요.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면 성경에 여기에서 머리를 가져오고 저기에서 몸통을 가져오고 저쪽에서 꼬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돼요. 이러면 이단의 성경의 해석은 문맥을 무시한 파편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실은 단독으로 띄어있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면 뭡니까? 사랑을 찬미하거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주 뜬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12장에서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찬미합니다. 14장에서 다시 은사를 언급합니다. 즉 12장부터 14장까지는 큰 한 덩어리의 문단이라는 겁니다. 그 문단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볼 때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13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은사의 문제, 은사의 남용, 서로 간의 은사의 대결,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바로 13장입니다.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장, 12장 다 합쳐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처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증상에 대한 처방입니다.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상에 대한 원인의 처방. 왜 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 처방을 내려요.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처방을 잘 내려줘야 돼요.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처방을 잘하는 의사는 두 가지를 꼭 내려줍니다. 첫째는 증상에 대한 처방과 원인에 대한 처방입니다. 의사가 딱 진단해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그래 저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해열제를 주고 진통제를 줬어요. 이거 증상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걸 먹으니까 금시 열이 내려가고 금시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약이 효과가 떨어지면요, 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증상만을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다시 찾아갑니다. 입을 딱 벌려보니까 모관이 부었어요. 여러분, 목이 부으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아, 이 목이 부었군요. 그래서 열도 나고 아픈 거군요. 원인에 대해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약을 쓰니까 열이 내려가고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방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은사의 경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특히 14장, 다음 장은 증상에 대한 처방이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원인에 대한 처방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내려준 두 가지의 처방,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증상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또 아픔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어떤 공동체나 모임 속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아, 교회는 다르겠지. 아니요,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여러분 더 문제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고백하고 이 교회를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자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모였지만 우리 안에는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거기에는요, 아무 갈등도 없고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잔뜩 모아놨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천국. 할렐루야. 공동묘지. 네.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공동묘지는 일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2병 생기고 한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둔 부모님, 어찌할 줄 모르겠죠. 옛날에 그렇게 착했던 앤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 속은요, 아주 막 끓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상대하고 면담해주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그 또래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말 잘 듣고 아무 소리 없고 그런 아이가 말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언제? 크게 한턱? 아니, 한턱이 아니죠.
한턱 쏘는 게 아니고 한 방 터뜨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를 드러내고 아파하고 같이 충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는 크게 보면 1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은사의 문제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예언을 말하는 은사자들이 서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부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화두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 말씀. 거기에도 방언과 예언이 대립되거든요.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방언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방언과 예언을 처음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예요. 서로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도 예언과 방언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해요. 여러분, 그리고 14장에 넘어가 보세요.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드러내놓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건 왜 안 좋고 이건 왜 좋으며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과 예언이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사도시여, 우리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14장에 딱 넘어가면요,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둘 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더 큰 영향과 유익을 주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모든 은사는 동일하지 않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지 않다. 대신 은사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다. 다 방언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돕는 역할이지만 은사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12장 31절 서두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힘써라. 그리고 덧붙여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소중한 은사입니다. 특징은 둘 다 말하는 은사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준 은사라면 방언은 이방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충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증상적인 처방,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고, 즉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통역이 안 되면 예언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고, 이것도 예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기를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마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증상에 대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자, 이 증상을 내려줬으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자, 이 서신이 요대로 교회 안에 갔어요. 증상의 처방만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이겼다. 바울도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요,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반대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이전보다도 그들은 더 화를 내고 분을 삭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상만을 해결하는 처방은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 처방을 받아가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아이를 불러다 놓고 왜 싸웠니? 물어봤어요. 둘 다 이래서 싸웠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A가 잘못했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사과해라. 됐지? 깨끗하게 해결됐지? 이제 가봐. 사이좋게 지내? 이게 증상이에요. 여러분, 너가 잘못했고 그래서 사과를 하면 이거 다 끝난 거야. 근데 그 두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 앙금이 다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언이 더 낫다라고 처방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원인에 대하여서 처방을 내려주는 게 뭐냐? 오늘 13장이라는 거예요. 13장은 이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자, 원인에 대한 처방. 12장부터 바울은요, 처방을 내려줬어요. 근데 처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입니다. 은사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한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은사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게 은사의 목표입니다. 은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게 소극적인 처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다 다양한 지체예요.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세요.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가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 원인의 처방 가운데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증상의 처방, 예언이 났습니다. 더욱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랬을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선생님이 너 사과해, 둘이 사이좋게 지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가 해결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다투며 싸우느냐? 그들 속에 뭔가가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가슴의 치료를 위해서 뭘 제시합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1절과 3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며 불사를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도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본들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요, 허무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은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남아진 게 없는 거예요. 참담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방언파 여러분, 예언을 말하는 예언파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23장을 써야 됩니까? 사랑장? 사랑을 노래하는 찬미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사랑이라. 여러분, 차라리 은사를 많이 행하며 사랑이 없는 것보다 은사가 없지만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더 신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걸 제시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랑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과 정반대로 했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무례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성을 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한번 행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언이 패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방언이 패하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은사가 어느 날 허망하게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온전한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남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요, 바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게 다 뭐냐면 계시적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다 보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됐어요. 그러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완성된 순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외국인에게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런 계시적인 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온전한 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사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사역, 능력, 은사, 직분,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사랑이 영원하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허망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삶 속에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내신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겸손하고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아주 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판이 없는 날이면 감옥에 찾아갑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사도 판사, 복음을 전하는 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언제든지 판결을 내릴 때면 그 재판정 위에
율법 전서가 있고 그 옆에 항상 성경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앞에 있는 피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의 법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당신에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을 판결할 만한 근거는 대한민국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어느 날 부부가 이혼 소송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서로 인정했어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맡을 것이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이를 안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죠? 헤어지는 마당에 짐이 되니까 누가 이 아이를 맡겠어요.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이 판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두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한 달 후에 두 사람 다 100번씩 읽고 오라고. 그 주문을 내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요. 각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번 이상을 읽었을 때 그들은요. 서로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이혼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뭘 발견했느냐?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었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근데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주며 그래도 끝까지 오래 견디면서 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한 달 뒤에 와가지고 각자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여러분 대결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누구와 저 사람은 누구와 이 갈등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죠. 활동적입니다. 직분도 맡고 은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교회 일을 다 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허망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증상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때뿐입니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원인에 대한 처방, 바로 사랑, 그걸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성도 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은 해결됩니다. 이 원인의 처방 위에 사도 바울은 14장에 가가지고 증상의 처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이 구절 말씀 속에 증상에 대한 처방과 원인에 대한 처방을 동시에 내려줍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처방을 받아들였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타의 은사가 더 우월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로구나. 무엇이든 사랑을 따라서 내가 그걸 행하며 추구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요청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음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은사를 발휘하고 왜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방해하냐.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은연중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걸 처방으로 내려주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이 서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처방이 들어갔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는 처방 내려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 영원히 남는 처방을 주십니다. 13장은요, 사랑으로도 그 가치가 아주 귀한 장이에요. 아주 사랑에 대해서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 무게 있게 말씀해 놓은 장이 없어요.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 13장은요,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성도와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오래 참으십시오. 남들에 대하여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무례하시면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견디게 되는 겁니다. 견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온전함이 임하듯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사랑은 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원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참 힘든 해요. 그것까지 견뎌야 되고 그것까지 참아내야 되고 그것까지 내가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들어가는 곳 공동체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